신명기 4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 속마음의 진짜라 진심이라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드러나고 모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어쩌면 스스로도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자기의 종교심 속에 있는 거죠. 신앙과 종교심은 좀 다릅니다. 종교심은 자기를 위한 거고 신앙심은 주님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 모양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사랑을 그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여러 모양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질투로 나타나요. 나의 사람, 내 백성을 다른 것에 넘겨주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질투로 나타납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질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게 예를 들어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털끝 하나라도 다른 이성에게 막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딴 여자 좋아하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내 남편일 때는 달라지는 거고 내 아내일 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다른 우상을 기웃거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껴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듯 나를 사랑한다, 질투하시듯 우리를 사랑하고, 질투하시듯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고, 질투하시듯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천사가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세요. 하늘의 3분의 1의 별이 마귀를 쫓아 타락하여서 이 땅에 내려 꽂힐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세요. 그들은 그냥 버려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 되돌리고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질투,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라도 내 사람들을 되찾아와야겠다라고 하는 질투를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질투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였으면 자기 자신,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며까지 여러분 그 사람들을 되찾아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진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충성하되 우리의 충성은 뭐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나온다. 신명기의 표현으로 따지면 계명과 율례를 지켜 살아가는 것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1.1획도 우리가 패하지 아니하고 또 어제 본문에 나오죠. 가감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다짐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계명과 율례 가운데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종합적으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우상을 뭐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는 15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궤관하는 이 자리에서도 깊이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깊이 삼가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삼가하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뒤에 쭉 나오는 것이 우리 중요한 동서만 볼까요? 그래서 깊이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것이 18절 마지막에 뭐요?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고. 19절 맨 마지막에 뭐죠? 섬기지 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남자의 모양이든 여자의 모양이든 짐승의 모양이든 어떤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물 아래에 있는 것이든 곤충에 있는 것이든 뭐라도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 달이든 별이든 뭐든 뭐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당부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거 왜 중요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처음 주실 때에도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 막 불길과 구름과 천둥 소리로 두려움에 빠졌고,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달려가서 했던 말을 주심히 보세요.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다른 신을 이렇게 우리가 섬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 보여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아마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얘기를 할 때 아론이 자기 신상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도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그 난리를 칠 때에 그 금송아지를 다른 신이라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며 알며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던 우상 숭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류의 죄악은 불신자들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 제2계명을 할 때 제가 이것을 분명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믿는 이가 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성격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짓는 우상들이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 말고 말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자기 종교심 가운데에서 무언가 절대자를 부르는데 종교심 가운데 그 사람이 부르는 절대자 이름이 여호와요 예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가 여러분 금송아지인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전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여러분 신앙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어떤 거로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도 당부해 내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빗대어 20절처럼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 어떤 보이는 형상들과 보이는 우상들로 인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하여서 만들어낸 구원해낸 너희들이 하늘의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택함을 받고 그의 불려짐으로 나온 너희들이 다른 피조물의 밑으로 들어가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만 잘 지켜도 너희는 그 땅을 얻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만 지켜도 너희들은 그 땅을 얻을 것이다 얘기하세요. 21절 2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이것만 잘해도 얻을 거다는 거였죠. 그러니 절대로 첫 번째 규칙이 뭡니까? 또 나오죠. 우상을 조각하지도 마라. 24절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시니까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감히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감히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굳건히 쓰셔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든지 속으로든지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 광야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고 살기 위한 농경과 결탁이 되어져 있는 각종 뭐가 있어요? 우상들이 있고 새겨진 모양들이 있고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의 이 종교의 문제는 두 가지 면에서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들의 어떤 에로틱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본성을 자극하는 부분들하고 그 가나안의 그 우상들이 먹고 사는 농경의 절기들과 굉장히 밀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펼쳐져 있을 것을 잘 아시니 이 신신당부를 하셔요. 그런데 이것을 잘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희들을 속히 망하게 하고 26절이죠. 전멸될 것이고 27절 흩으실 것이고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고 너희의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2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할 신들을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 그만 너희들이 이 첫 번째 율례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이방 민족들과 흩어져서도 억지로라도 섬기게 될 거다. 마치 바벨론 포로로 멸망당한 유대인의 모습들을 마치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건국할 그 나라가 영구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 미리 경고하세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러분 1000년의 시간 정도가 더 지나면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그러나부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도 뭐하면 돌이키면 회복될 것이다는 이야기도 해주세요.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니, 첫 번째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두 번째로 넘어져 실패했을 때에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되돌아와 그를 찾으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충성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첫 번째는 질투요, 두 번째는 뭐예요? 회복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미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하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은 지난 다음에 거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줄 알았다, 결과 보고 얘기하는 거고, 누가 못해요. 하나님은 미리 망하지 않을 방법과, 또한 넘어지기, 설령 넘어진 후에도 회복할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몸둘 바를 두지 못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충성으로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일천번제 예물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니 하나님 그 모든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